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기적이 나오고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 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일곱 개의 기적, 그 마지막 기적이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 이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는 것,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단순한 기록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부활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분명한 부활이 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심,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하심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셔요. 나사로의 부활,
이것을 이루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즉 나는 너희들에게 죽음 너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에서 얻는 것을 최고의 예수님을 믿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즉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될 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왜 배신하고 도망가냐 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자신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목숨을 내걸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그 변화를 만드는 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죽음 너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 우셨다, 울음,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막 통곡하는 그 울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울음이에요. 신음과 함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이에요. 그만큼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이 울음, 속 깊은 곳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흐느낌의 울음, 이것은 공감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공감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감이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고통, 그것을 그대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호승 시인이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눈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 사랑이 아니다.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이 눈물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있죠. 악어의 눈물이 아니에요. 악어의 눈물은 위장된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은 진정한 눈물입니다. 공감의 눈물입니다. 이 공감의 눈물이 있는 그곳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눈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 눈물, 그것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사랑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화목하게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